복이 있나니 여러분 슬퍼하는 게 복일까요? 슬퍼하는 자가 뭘 복이겠습니까? 슬픔이라는 거 이제 애통이라는 이제 한자어로 썼는데 슬퍼하는 것이 언제 여러분 슬퍼할까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장소를 생각하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허락된 곳이에요. 공식적으로 허락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슬픔이나 눈물 흘리는 것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고 또 그것이 무능력과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연히 이제 서로 얘기하지 않고서 지내기로 한 것을 이제 깨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는 그것이 이제 허락이 되죠. 우리는 여러분 24시간 365일 내내 우리의 모든 그 슬픔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과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24시간 음식이 여러분 제공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배달이 되고 24시간 텔레비전과 또 24시간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는 그 슬픔을 잊게 만드는 잠시 망각하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잠시 잊게 해주는 것으로 즐거움의 도구들로 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슬픔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여러분 중환자실에 우리가 이제 슬픔이 있게 해주는 장례식장에 여러분 텔레비전 있는 거 봤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거기 슬픔을 잊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텔레비전이 있는 건 없어요. 중환자실에 핸드폰을 들고서 있는 사람들은 없죠. 당연히 뭐 그래.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때는 더 이상 도망 다닐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슬픔이라는 것에 직면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통제 너머의 일들이 생길 때 이제 애통하고 슬퍼하죠.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몸이 아플 때입니다. 몸이 아플 때. 내 몸인데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모르는 내가 알 수 없는 질병들과 건강이 깨어진 상태.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어렵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슬픔은 언제나 상실할 때 상실을 돌봐라. 상실.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릴 때는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죠. 건강도 잃어버리고 20대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젊음이라는 것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생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빼앗길 때가 있죠. 직업도 빼앗길 때가 있고 또 소유가 빼앗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빼앗길 때 우리는 슬픔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길 때도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빼앗길 때 큰 상실과 애통과 슬픔, 나라 전체가 누구나 예외 없이 슬픔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는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죠. 깨어지는 거,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별하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어서 떠나는 그런 이별도 있지만 어렵게 힘들어서 서로 불화해서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그때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별하게 되죠. 그래서 슬픔과 이 상실의 최고봉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알죠? 누구나 죽음은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 모든 사람에게 100%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운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닥치는 이 상실의 필연적인 그 과정인데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잊을 수 있고 미룰 수 있다라는, 즉 상실은, 아픔은, 그 슬픔은 지금의 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도, 지금 관계도, 내 생명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누릴 수 있는 그 누리는 권리들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없어지게 돼. 여기에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애통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양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슬픔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람에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보편적인 현상. 이것을 잊게 만들 수 있고 지연시킬 수 있고 얼마만큼 지속시키냐는 사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질 때 묻게 되죠.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있었던 것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애통의 장소는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 숨겨진 장소, 자기 안방, 방 안에도 여러분 애통은 찾아오죠. 언제 어디서나 애통은, 슬픔은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슬퍼하는 것. 그래서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는 것을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즉 그래서 슬퍼하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할 수 없을 때, 슬픔을 느끼고 스스로 위로할 수 없을 때, 위로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제외시킬 때, 그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갑자기 기뻐하고 있다가 갑자기 슬퍼해야 되는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요새 슬프세요? 기쁘세요? 슬프지, 특별히 슬픈 분이 있겠지만 슬프지도 않지만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그 정도입니까? 어때요? 슬픔을 통해 이제 상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부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부재라는 것, 사람이든 뭐든 건강이었던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부재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불편함을 넘어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대단히 그리움과 후회와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나오는데, 이때 애통의 순간에 우리가 잘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흔히 더 덥다, 허무하다. 즉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영원하고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일시적이고,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돌아보세요. 순식간에 지나갔죠.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지나온 세월은 여러분 몇십 년이건 상관없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아직 느리다라는 것은 젊다는 얘기예요. 그죠? 젊다는 얘기예요. 아직 느리고 아직 지나온 세월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젊다라는 건데 모두 다 순식간에 지나. 그런데 이름으로써, 상실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돼. 여전히 남아있는 것, 계속되는 상실. 그래서 인생은 상실의 과정인데, 인생은 계속해서 어느 순간까지는 얻게 되다가 계속해서 상실하다가 본인의 생명까지 이제 내어놓고 가야 되는 그 상실의 과정이라서 필연적으로 슬픔을 배제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없어질 때마다 역시 인생은 허무하고 시간이 짧고 물어야 되는 거죠. 이 있던 것들이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은 없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를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 그럴까요? 이따가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것이 언제 없어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제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슨 사고가 있지 않을까? 그건 뭘까? 상실이 언제 닥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것들이 여러분 두려움으로 남아있죠. 무슨 얘기인가? 슬픔을 견딜 때만이, 슬픔은 복은 아니지만 슬픔 속에서만이, 슬픔을 직면할 때만이 지금 이 상태로는,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지금의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차원으로는 이 일시적인 것들을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허무주의로 빠지던가 그렇게 아니면 있게 만드는 것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그렇게 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둘 다 여러분 근데 슬픔이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슬픔과 애통이란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위로가 있냐의 문제로 요약이 돼요. 슬픈 인생, 슬픔 많은 인생 속에서 슬픔이 있고 없고의 얼마만큼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위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슬픔과 애통은 마취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다. 그럼 위로가 무엇인가? 이렇게 위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그러냐면 슬픔은 복은 아닌데,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를 얻는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위로할?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슬픔을 아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슬픔을 아는 자다. 고생과 고통을 아는 자다. 메시아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슬픔과 질고를 알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슬픔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슬픔과 완전히 슬픔이 인생에서 제거가 되어가지고 그것 없는 삶이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슬픔을 아는 사람으로 와서 우리들한테 뭐라는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해 준다. 대신 담당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그러면 위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인생을 위로하시는가라고 보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눈물을 담으시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고생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슬픔과 애통의 순간에 제일 어려운 힘든 점은 무엇인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이 슬픔과 애통의 순간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내 병에 담는다라는 이제 하나의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기억하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내 고통과 내 슬픔을 무가치하다던가 다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눈물과 슬픔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담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슬픔을 알아주실까요? 같이 있음으로, 같이 옆에 함께 하심으로 슬픔을 그 애통을 아시죠. 외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있으면 뭐하냐? 같이 있는데 왜 슬픔이 사건들이 오냐? 라는 그런 의문들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다. 눈물을 단순히 기억하고 그냥 옆에 있으므로 그냥 단순한 우리가 우리끼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말뿐인 위로로 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슬픔 많은, 눈물 많은 인생을 통과할 때,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 곡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요새는 그렇죠. 요새도 뭐 그런 것 같은데 돈 받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곡을 해야지 고인이 좀 좋은데 간다고 뭐 그런지 몰라요? 나만 이렇게 아나? 뭐 이렇게 내가 제일 나이 먹었죠. 돈을 받고 남의 장례식장 가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울어주는 사람.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런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래. 처음 것들이 다 지나. 즉 애통은 끝이 나고 슬픔은 끝이 난다래. 슬픔이 끝이 나고 더 이상의 슬픔과 애통이 발생하는 조건들이 끝났다라는 게 그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위로인 것이죠. 위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단순히 사망이 없고 그럼 우리가 받은 고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셨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는 것을 면류관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 잠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 안개와 같이 화살같이 지나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그 슬픔과 애통의 것들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 보상해 주신다. 갚아주신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가장 여러분 깊은 위로는 슬픔과 애통과 상실을 통해서 그리고 상실을 통한 부재, 있었다가 없었던 그 부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무엇인가? 아까 이게 허무하고 더덥고 이거 어디로 간 거? 이 사람들 어디로 간 거?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사람들 어디로 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 이게 전부인가? 이런 덧없는 것이 인생인가? 라는 것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위로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위로란 끝에서는 위로할 수 없어요. 지금 다음이 있을 때만이 위로가 돼요. 다음에 좀 잘하자. 다음에 할 수 있어. 내일이 있고 다음이 있을 때만이 지금 넘어가 있을 때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넘어와 다음은 지금과 똑같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하는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의 반복이면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또 그것을 당하라는 건가? 또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떻게 하는가? 이것보다 더한 것들이 닥치면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다시 반복이 되고 아니면 다시 환생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조건에는 다음 삶에는 다음 주어지는 것에는 이와 같은 상실과 애통의 조건들이 제거된 상태로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사망이 없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상실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품만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애통의 모든 슬퍼하는 자의 진정한 위로죠. 원상복구가 되는 거. 원상복구가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지금 슬픈데 나중에 가서야 위로받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현재 오게 되는데 어떻게 오게 되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하나님께
그 부재된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보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은 어려움의 상징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이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축과 재산과 다 그것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7남 3녀의 자녀까지 다 죽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모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끝난 다음에 욥의 마지막 장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욥의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잃어버렸던 소유를 다 회복시키시는데, 그런데 자녀는 7남 3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갑절이 아닌 7남 3녀만 다시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가축들은 2배 주셨는데, 가축 소유 이런 건 2배 주셨는데 왜 자녀는 14남 6녀 안 주시고 7남 3녀만 주셨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먼저 간 7남 3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죠. 하나님 품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없어진 것 아니죠. 상실,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상실된 것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이러죠. 욥이라는 욥 같은 그런 사건, 7남 3녀가, 다른 재산은 필요 없고 7남 3녀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절대로 자녀 낳지 않습니다. 그럼 첫째만 고생해서 나도 둘째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요. 그죠? 근데 여러분 7남 3녀를 먼저 앞세웠는데 7남 3녀를 다시 낳는다고요? 미친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똑같이 사랑하고 이 땅에서 웃으면서 다시 그 아이들을 키우고 그럴 여력이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7남 3녀 끝났지.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인가? 그 아이들, 그 부재, 상실 하나님께 보존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없어진 것 아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아있다. 그러므로 갑절로 주시지 않고 그 아이들 합쳐서 갑절로 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신 빼놓고 살 수밖에 없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죠. 누구나 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보존되어 있다라는 이 진정한 위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존하고 있다. 그 땅보다 훨씬 안전한 곳에 보존하고 있다. 너는 그러므로 우리는 상실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이 육신들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죠. 미리 온 천국을 맛보죠. 어떻게 맛보는가? 우리는 슬프지만 소망이 있고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할 수 있고 그렇게 영생을 지금 맛보는 소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인생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소망이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지금 앞당겨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심각한 애통과 상실의 순간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가장 큰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가치를 발견해요. 부재는 그리움과 후회와 그런 것들이 겹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금 남아있을 때 인생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후회 없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비하셨으니까 후회 없이 그립고 후회가 있지만 부재하면서 상실되면서 내가 후회하고 또 그립고
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주어진 현재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드디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죠. 이 슬픔이 끝이 아니라고. 이 슬픔이 끝이 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애통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애통과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담으시고 닦아주시고 그 눈물에 영원을 담으시는 분이 우리의 슬픔의 눈물에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슬픔 많은 세상, 슬플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진정한 위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위로로 여러분 따뜻하게 또 넉넉히 살아나가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작고 큰 슬픔과 아픔과 상실의 고통 속에 직면합니다. 하나님,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전한 현실인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때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위로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영원히 예비하고 계심을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 많은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소망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초대해 주셨으니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허무한 것과 덧없는 인생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금 그리고 앞으로 누릴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서로 위로하며 이 넉넉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